최근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저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생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생새우를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가지 말자고 했어요. 사실 그거 사와서 어떻게 하냐, 누가 까냐 막 이래가지고 가지 말자고 했는데 아내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와, 이거 손질할 생각하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살아있는 거 머리띠고 이제 껍질 까야 되는데, 이게 사와서 깔려고 했더니 되게 미끌미끌한 거예요. 살은 거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 새우 사서 뭐 이렇게 쌈꺼내 튀기면 잘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까다가도 보면 막 찔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큰 새우도 아니고 작은 새우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걸 뭐 저희가 사와서 이제 잡을 때 이제 아이 올 때였어요. 이제 학교하고 올 때인데, 이걸 하다가 몇 개 했는데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막. 근데 뭐 저희가 이거 사오면 가은이가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좀 기다리자. 가은이가 와서 직접 이거를 껍질을 까도록 하자 하고 기다렸어요. 한 그릇 한 10개 깠나요? 그리고 나서 가은이가 오자마자 엄마 아빠 이거 사왔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서 먼저 이 깠던 거를 먹었어요. 까놓은 거를 초고추에 찍어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못 까겠다. 네가 까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까는데 얘도, 그러니까 그 전에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어떻게 까야 되는지. 근데 실상 까려고 하니까 잘 까질까요? 안 까질까요? 안 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조금 까서 몇 개 먹더니 자기 못하겠대요. 이제 자기 너무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음식 원래 먹는 사람보다 만든 사람이 더 배부르잖아요. 그냥 그 음식 냄새에 질려가지고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은이의 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이제 횟집에 시집 가는 거였는데 그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편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횟집에 시집 가서 내가 회를 잡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안 먹게 되겠구나. 얘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4명 중에 1명 빼놓고는 다 좋아한 거예요. 뭐 저희 뭐 소리도 너무 좋아하고 다이도 먹고. 근데 몇 개 까놓지 않으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그냥 우리 뭐 이거 구워 먹던지 이렇게 다른 거 하자. 마음은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사왔잖아요. 그것도 어떤 거요? 생새우잖아요. 생새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회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저 새끼 막 욕이 나오는데 다 깠어요. 까고도 어떻게 하면 중간중간 이걸 애들한테, 각 방에 있는 애들한테 찾아가서 하나씩 그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거의 제가 그거 하는데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까서 주기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찾아가서 주고. 그랬더니 우리 다이는 자기는 고추장에 못 먹는다. 간장을 달라는 거예요. 또 간장 해가지고 찍어서 주고, 뭐 소리도 처음에는 간장을 먹더니 갑자기 약간 뭐 느끼하든지 초고추장을 바꿔달라고 하고, 제가 무슨 새 모이 주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깠어요. 1kg를 사가지고 다 까가지고 먹였어요. 저 새끼 막 이렇게 말도 나오고 막 지가 안 대놓고 왜 안 해 막 이런 말도 듣는데 제가 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옆집 애가 그러면 보지도 않죠. 쳐다보지도 않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내 새끼다 보니까 끝까지 먹이더라고요. 제가 찔렸어요. 아까 제가 찔리고 막 이게 2시간 동안 막 허리가 막 실라고 그래요. 안 하다가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날 그래서 막
저녁에 막 파스도 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목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 돌아보면서 내가 내 새끼니까 이렇게 한다. 내 새끼니까 좋아하니까 힘들어도 막 내가 스스로 막 욕해도 먹는데 얘들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는 거. 가은이 그랬거든요. 더 이상 안 먹겠다, 배불렀다고 하는데 제가 까죽하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가은이한테 먹였어요.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한테 볼 때 보면 막 이게 욕하는 거죠. 저 새끼 뭐 말도 안 듣고 지가 한 대로 안 하고 막 한다는데, 근데 끝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가 저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는 거 보면 뭐 한다는 거 안 하고 딴짓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막 우리에 대해서 너 그러면 혼날 거야, 너 그러면 내가 뺏어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결국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뭐 입을 안 벌리면 못 먹는 거죠. 근데 입만 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먹여주신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 아닌 거예요. 엄격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참 친근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아바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또 딴짓을 해도 다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참 제가 그걸 느꼈던, 최근에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이걸 되게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의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을,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뭐 40이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아니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레위기 3장이에요. 우리 앞에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오늘 3장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친해지게 해요. 하나님과 이웃과 친해지기. 제목은 하나님과 친해지기로만 나갔는데 하나님과 거기 플러스 이웃과 친해지게 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화목할 때는요, 뭐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잘 되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 말했던 이스라엘도, 오늘 가정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솔로몬, 아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잘나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는요, 자신만이 망한 게 아니라 나라도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들은 거의 낙후되었고 가난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재앙으로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이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층이 굉장히 두꺼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복음이 뿌려지고 자라고 성장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동안 한국은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기독교 수에서 이것을 비율만 찾는다면 사실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많은 성도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랑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건강한 교회냐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뭐 한국교회가 지금 저물어 간다, 위기 상황이다, 뭐 다음 세대가 없다, 막 이런 경고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어떤 경건과 기도 생활에서 많이 떠나고 어떤 향락과 세속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예전에 우리 부모들의 어떤 헌신과 열정을 많이 잊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똑똑함을 믿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진 거죠. 사실 우리가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위기지만 사실은 더 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게 더 위기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볼 때 초창기에도 보면 성도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적었지만 뭐예요? 그 적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컸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단결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다 보니까요, 4분 5분 오열되죠. 그리고 자중질환이 돼요. 막 서로 안에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다시 우리가 좀 해결해 가야 되는 위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승기가 아니라 어떤 때죠? 하강기예요. 지금 하강기에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강기도 서서히 되면 좀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급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제사입니다. 제사 안에 답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어그러졌던 관계를, 또 사람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배자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이 번제하고도 참 많이 비슷한데, 번제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예요. 내 존재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기쁨이 선포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함이 선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잔치입니다. 축제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소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뭐 소고기를 먹고 양을 먹고 염소를 먹으면서 완전 배부른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은요, 이 구약의 화목제는요, 신약의 성만찬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기 전에 뭐예요?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요, 오늘 화목제가 있고 나서 뭐가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4장 5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화목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 여기도 보세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 보면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과 우리, 또 그러면서 이 가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가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회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라 안에도 지금 많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이건 절대 해결도 안 되는,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하나로 얘기해요.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거기에서 적용될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안에서 적용될 때, 이 성만찬이 할 때, 성만찬하면 어떻게 해요? 떡이 나눠지고 오늘 포도주가 나눠져요. 근데 나눠질 때요, 우리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성찬식 할 때는 요따만한 빵 하나 먹고 한 잔 작은 거 먹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성만찬 그런 게 아니에요. 큰 빵을 나눠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큰 잔을 주겠던 거지, 우리는 그냥 예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는 풍성하게 먹으셨다는 거예요. 배부른. 기독교는요, 배부른 종교입니다. 풍성한 곳이에요. 뭐 우리는 가난하고 뭐 비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냐,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고난받는 거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야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한 면도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뭐예요? 영광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거든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 풍성함이라는 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또 삶에서도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맨날 빼앗기고 빌빌거리고 끌려다니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제바흐 셸라임입니다. 이 뜻은 교제의 희생제, 화평의 희생제인데요. 여기서 셀렘이란 이 단어, 그 화목제 셀렘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중에서 비슷한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루 살렘, 그리고 인사 뭐죠? 샬롬.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 이스라엘 안녕하십니까 할 때와 같은 어원인데요. 뭐 이 뜻은 뭐냐면 친하다, 보답하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범죄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내가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서운했던 것을 복구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해서 내 쪽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우리 구약의 역대하 31장 2절 말씀.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구약 698면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개혁인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립니다. 주상들을 깨트리고 목상을 찢고 산당들, 제단들을 다 없애버려요. 우상의 근거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들이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그 서운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안 하고 더 이상 뭐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 인해서 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져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회개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서운한 마음을, 섭섭했던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는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게 회개라 생각하고 뭘 안 하는 것만을 회개라 생각하는데, 필요하죠. 당연히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끝이, 그게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했던 마음들,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죠. 형제들이 싸워요. 막 싸워요. 근데 애들의 이 회개는 뭐예요? 더 이상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싸움에서 지금 뭐가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화났잖아요. 상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둘이 안 싸워서 뭐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다, 이제 각 방에 들어가서 지내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가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한빛줄로 태어났던 우리가 너무 보이지 못하고 보였어요. 엄마 아빠에서 너무 싸웠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이 이 화해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뭘 우상을 깨트리고 뭘 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노여움 푸세요. 제가 좀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번제, 화목제. 번제는 뭐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는데 다른 걸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살게요. 그게 번제잖아요. 화목제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멀리 있으면서 잘 사는 줄 아는데 잘못된 삶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할게요. 제가 더 가까이 나갈게요. 하친을 요구하는 게 지금 화목제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이 또 나오는데 33장을 볼게요. 역대하 33장 16절에 봐요. 33장 16절이요. 구약 703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여호와의 제단, 성전을 여러분 돌본다면 다시 이 보수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화목제와 감사제. 감사제도 화목제 일종이거든요.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제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뭐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그 교제하는 게 화목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레위기 3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도 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1절에서 5절에는 소로 드리는 화목제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수컷, 암컷의 구분이 있었는데요. 화목제는요 수컷, 암컷의 구분이 없어요. 다른 제사보다 화목제는요 기준이 좀 낮습니다. 기준이 낮아요. 1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았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요, 그냥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면 이 하목제의 제물 중에서 몇 봄을 취하여서 화제로 드리는데요, 화제로 드린 부분들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 콩팥 함께 취하여 번제물을 화제를 했습니다. 이 화제를 드릴 때가 뭐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다시 조금 보면요, 화제물, 이 하목제는 누가 제물을 잡았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예배자가 했어요. 다른 제사장은 다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거의 번제에서만 일단 소를 들 때만이 제물이 드나지 다 대부분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는 누가 했냐면요, 예배자가 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하면요, 우리가 구약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피를 취하여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했어요. 이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거는 하나님의 목으로, 또 어떤 부분 제사장에 드릴 거, 또 유일하게 이 제사장의 예배자의 목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걸 구분해서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나중에 7장에 보면 하목제의 추가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정한 자가, 백성이 먹으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끊어지는 게 뭐예요? 죽는다. 하나님 거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기름진 것들, 뒤에 보면 피,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내장 같은 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사실 별로 재미없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뭐가 묵상이 되고 무슨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더 주의 있게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숨은 보물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가 뭘까요? 제사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제사의 비밀, 성막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가 성막으로 말하면 지금 문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문에 되셔서 내게 들어온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구원 받는 거에만 그냥 거기만, 난 거기만 만족하면 돼.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진실로 믿게 되었다, 진실하게 믿어야게 돼서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예수를 누리는 게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천당, 지역은 다 해결된 거고요.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교제할 거, 누릴 것인가, 나의 가난을 극복하고 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을 극복하고 또 외로움의 이 어떤 마음의 외로움, 절망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사실 성막론 안에, 오늘 이 제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그냥 지나가요. 그냥 잡으면 되지,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핸드폰을, 우리 스마트폰 보세요. 비싼 거 사시잖아요. 어떠세요? 그거 제대로 쓰세요? 사실 우리가 쓰는 기능들 보면요, 제가 일단 여기서 쓰는 거 보면요,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보급형만 사도 별 문제 없습니다. 크게 이렇게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싸게 주고 비싼 거 사요. 뭐 사셨어요? 아이폰 17, 갤럭시 울트라 25 샀잖아요. 그거 다 쓰세요?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뭐 있는지도 몰라요. 사놓고 그냥 사진 찍고, 사진 찍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찍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편집 기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써요. 비싸게 한 이유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놓고 그냥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고 맨날 뭐 그냥 거기에 기사 보고 뭐 이제 뭐 사진 찍고 카톡 주고받고 그게 전부인 거. 안타깝잖아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뭐 영상도 만들고 뭐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뭘 배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그냥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뭐 기사 보고 유튜브 보는 게 전부인. 다르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기쁨으로 전달하는 분이 있고, 그냥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진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재미없고 건조하고 무의미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나는 거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너희들 깊이 연구해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 그걸 누리라는 거죠. 이 고기를 먹을 때, 저는 사실 고기를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년이 되어서 30살까지만 해도 고기를 먹으면 속이 안 좋았어요. 고기를 기름기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 고기가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닭고기인지 고기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는 게 신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다 돼지고기를 먹지, 덩어리째 먹지 않아요. 이제 부위를 나누죠. 갈비살이 좋더라, 아니면 항정살. 건사님 또 어디가 맛있어요? 어디? 뭐가 맛있어요? 귀한 게 뭐예요? 우리 삼겹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삼겹살 안 먹어요. 다 삼겹살 좋은 줄 알았다 보니까 삼겹살도 번호 몇 번이 제일 좋다고요? 7, 8번. 이제 그것만 먹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먹지 않고 예전에는 녹차 먹인 돼지 뭐 이런 거, 보성 돼지, 여기는 없잖아요. 보성 뭐 이런 것들 먹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돼지랑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부위 좋은 거를 골라 먹는 거죠. 소고기도 그냥 안 먹어요. 제일 좋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소고기. 호주산 좋고 미국산도 좋은데, 미국보다 더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러죠? 와규잖아요. 근데 와규인데 보니까 일본산 와규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사람들이 골라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을 때는 그냥 고기만 먹으면서 감지덕돼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미식 여행한다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똑같이 먹어도 달라요.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면 사는 자예요. 성경이 말해요. 우리 예수를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마셔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게 다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뭐 예수를 재미로 믿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밌으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다 똑같지. 교회 다니는 거,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뭐 봉사하고 뭐 구역 모이고 다 똑같이.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은 건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육신이 가난할 때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만, 여유가 생기면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을 때 삶의 윤택감. 그러니까 복음이 없을 때는 천당 가는 게 전부였지만, 복음이 있으면 그 풍성한 잔치, 다양함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여러분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고 제사들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그 풍성함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 11절은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나와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양으로 드릴 때 여기에 보면 화목제는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냥 해막 앞에서 잡아라. 그러니까 보다 어떤 일상에서 보편화된 건데, 한 가지 좀 특징은 9절에 보면 화목제 희생 중에서 미력으로 뱀 바, 기름 진 꼬리, 내장에 덮인 뭐 기름, 콩팥,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소를 드릴 때는요, 끝에 보면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으면 얘기해요. 다시 좀 이제 화목제의 의미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보온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화해와 일치, 친교의 의미로서 화목제, 평안제, 수훈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친교가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과 제사장, 예배자가 모두 한 제물을 회식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예배자가 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또 공적으로는 국가적 어떤 경사, 기쁜 일에 행하여졌고요, 오순절, 제사의 성별식에 행해졌어요. 근데 그 밖에는요, 사적, 개인의 가족적 제사였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거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어떤 절기를 맞이하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공적으로 많이 드렸는데, 화목제는 사적으로 드린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가 풍성한 교회인지 아세요? 이 화목제가 많은 교회가 풍성한 교회인 거예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맨날 교회에서 해주는 밥을 먹어요. 좋잖아요. 근데 누가 갑자기 내가 이번 주에 쏠게. 그래요. 별미를 먹잖아요. 근데 한 분만 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누가 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쏜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밥이? 교회에서 먹는 그냥 밥이 아니라 특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화목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권사님 갑자기 뭐죠? 권사님? 뭐 먹는다 그랬죠? 감자탕 먹는데요. 감자탕. 네, 감자탕인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네. 그냥 밥 먹는 것도 좋은데 감자탕 하나 들어오니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목제는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집 잔치가 있어. 같이 가서 나눠 먹고, 다른 집에 있고, 그러니까 풍성한 거죠. 화목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화목제는요. 근데 이 화목제의 목적이 뭐라고요? 일치와 친교인 거예요. 자기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음을 통해서,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식구라는 뜻이, 예?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식구가 되는 거. 그래서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 젊을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안 먹고 뛴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굶고 하는 게 전부 막 했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울일치 일찍 가면, 일주일 가면 저는 밥을 안 먹어요. 제가 담당하면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닙니다. 일을 하려고. 식사할 때, 성도들 식사할 때 전 다음 일을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지나고 봤더니 내가 왜 그랬을까? 같이 먹는 게 중요한데, 같이. 밥 잘 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모이는 구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그런 거죠. 영성이 아주 깊거나 아주 탁월하나. 근데 그런 구역이 있을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구역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50보 100보잖아요. 근데 잘 모이는 구역이 뭐냐면 잘 먹어요. 잘 먹는 구역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안 모였다가도 뭐 좋은 거 먹는다 하면 모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잘 먹어야 돼요. 결국 영적 양식 잘 먹지만 우리가 잘 먹는 구역들 함께 나누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일치되고 친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제사하고 조금 차이를 살펴보고 한번 마무리할게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번제는 수컷만 드렸지만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우리가 자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지니까 웬만한 기준을 좀 낮춰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목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화목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다르게 여기도 그래서 기준 낮춘 게 나이가 없어요. 다른 것 보면요, 뭐 1년 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뭐 이렇게 드리라는데 여기는 나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송아지가 맛있어요? 아니면 늙은 소가 맛있어요? 예.
걔도 우리가 어떤 이게 그 바로 이렇게 된 그 닭하고 노게 어떤 게 맛있어요? 노게 드시기 원하는 분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게 맛있는. 근데 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일치하고 친교하기 때문에 조금 덜 맛있어도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많이 낮춰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목이 있다. 그래서 함께 거기 성소에 있는 사람, 이웃들과 나눠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다 누가 취해요? 하나님이 취하고 제사장이 갖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만이 제사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과 피 내장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줬고 남은 떡과 고기는 예배자가 먹었어요. 근데 이 제사는요, 또 특징이 뭐냐면요, 7장에 가보면요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에피타이저 뭐냐면 디저트도 있어요. 이 각종 과자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를 함께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먹게 되었던 거죠. 화목제는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그 이제 신약을 예표한 건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에베소 2장 17절, 그리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는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잖아요. 그분의 화목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요, 의무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내가 기도를 몇 분 해야 돼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가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그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루 이상 10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다, 이런 강사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야. 내 자식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도 그날부터 하루 10분씩 야 이리 와, 우리 대화하자, 말하자,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회사를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안아줘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뭐 좀 어려운 일 없었니? 뭐가 좀 필요한 게 있니? 이런 물어보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대화지만 차원이 다르죠. 앞에는 그 아버지는 대화를 했지만 의무적으로 했어요. 뒤에 아버지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냥 일상의 대화를 자녀와 주고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정말 내가 사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뭐 사람들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건강이, 아니면 우리 집이 뭐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종의 보험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화목제를 말하는 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무제가 아닌 거예요. 자원제인 거예요.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우리 반항심이 있잖아요. 누가 시키면 어때요?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공부해. 해야 안 해요? 저희 집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나 했다고 얘기해요. 다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이번 주 시험이거든요. 이번 애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희 집이 뭐 이게 애들이 너무 노출하면 안 되지만 다 아는 애들이어가지고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성적표 나오거든요. 다 했는데 예. 알잖아요. 화목제, 소제, 번제만이 자원제입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세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희명되기 원합니다. 이거는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억지로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믿는 것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가정을 좀 해볼게요. 내가 좀 미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뭐 예전에는 뭐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뭐 가족 중에 누가 미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를 생각만 해도 미워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막 속이 막 울렁거리고 뒤집혀요. 그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왜 그럴까요? 어떤 뭐 내가 끔찍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뭐 너무 어떤 힘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화목제를 누려주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참 알고 보면 안 됐다, 이런 마음. 내 속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도 목사니까, 또 사회에서도 포지션이 있으니까 억지로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요. 입은 용서하겠다 말하고 품겠습니다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끌어올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화목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를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오늘 빈부의 계층, 어떤 계층, 서로 원수됐던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이 화목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안 보겠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말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도 점점 가까워져 교제하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가 화목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멀게 겼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사람과도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 시간도 이제 늘겠죠. 예전에는 기도 10분만 해도 시계를 5번 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3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아, 예배 언제 끝날까?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품는 분은 없겠죠.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끝날까? 그게 아니라 더 예배가 길어졌으면,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말씀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할렐루야, 그런 분이 화목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화목제를 예수님 누리는 거예요. 빨리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수요일 날은 더 막 꼭 11시 20분까지 채우셔야 되나? 이게 그러면 아직 내가 화목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설교자는 목사님은 길게 안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자꾸 이게 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화목제. 뭐 지금은 여러분 그럴 일이 없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5분 전화 같은데 어때요? 벌써 1시간 되냐고, 2시간. 헤어질 때 되면 되게 아쉬워요. 뭐 이제 1시간 후면 30분 후면 헤어져야 되네. 지금은 어때요? 헤어지면 빨리빨리 잘 갔다 와. 빨리 안 와도 돼. 할 일 다 하고 와. 근데 화목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화목제는요,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에 취한 상태의 친교, 교제, 교통이 화목제예요.
사랑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에 취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일 때도 그런 거죠. 빨리 모여가지고 빨리 그냥 순서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해도 뭐 밤새도록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화목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화목제를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맺는 사람이 없고 다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만난 것도 감격스럽고 즐겁고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한 보니까 일주일에 많으면 전체를 다 합쳐 보면 7번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에 3번, 5번, 금요일날 기도, 그리고 구역 모임이 7번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모일 때 보니까 많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7번이 그냥 즐거움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 이렇게 매어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게 별로 의식이 안 돼. 나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움인 거죠. 기쁨이 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할 때 보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주일만 나오는 것도 귀한데 수요일까지 나오라고? 그것도 새벽 예배? 그러니까 그런 걸 부담이 되는 거는 뭐 해야지? 화목제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한테 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무슨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자원에서 나오는 거죠. 자원에서 나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예요. 정말 사랑에 취해서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좀, 화목제는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가져갈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도 좀 기준을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좀 봐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살면서 어떠세요? 가면서 이렇게 참 사람과의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서 서로 헤어지면 진짜 원수지간이 되는지 안 봐요.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밖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 술 한잔 먹고 해포 풀고 그러잖아요. 막 욕하고도 막 하면서도 막 하는데,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참 이게 뭐가 되고 나면 잘 안 봐요. 이게 진리 때문에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안 좋고 하면 그 다음에 안 보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걸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화목제를 누린다면 그런 분들에게 또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되는 거, 그 관계가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매듭들을 풀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좀 매듭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화목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제가 이분하고 정말 오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듭이 있는데 그게 풀어져서 갈 수 있기를. 여러분, 많은 화목제를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목제를 드려야지 제가 풍성해지거든요. 얻어먹을 게 많거든요. 그런 축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화목제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당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심판을,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노하시는 인식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투정 부리듯이, 그리고 아빠에게 매어달리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늘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고 그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화목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며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다양한 삶, 풍성한 삶으로 하나 드러나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제가 많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매듭이 하나님 지어지지 않은 것에서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화목제를 누림으로 그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주님을 누리는 삶. 예수 믿는데 그냥 하나님 뭔가 공부하고 뭔가 배고프고 뭔가 없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으로 벅차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정말 사랑에 취한 그 친교와 교제와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도 날마다 화목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누리기 때문에 그 잔치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자녀 위에,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에서도 신음하며 고통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땅을 또 화목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